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기적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유용한데요. 오늘 기적은 6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그 기적들 중에서 7개만 특별히 선별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은 각 기적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인데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요한복음에서 맨 처음 나오고 유일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물에서 포도주로 변함같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에는 색이 없고 맛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향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 향과 그리고 색과 그리고 맛과 그리고 그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물과 같은 삶에서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의 한 사람의 하나로 보고 어떤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소모품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한 명 한 명 특별하고 각별한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인데요. 그 아픈 아들을 고치기 위해 아비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 저 말씀 하실 때도 다 끊어먹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냥 아들에 목매던 이 사람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3일 길을 돌아가다가 한나절 밤 만에 그곳에서 집에서 돌아오는 자와 만나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직접 가시지 않고 행하신 기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많이 부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나 계시지만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한 곳에 계시지 않지만 어느 곳에 다 가신 편재하시고 편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렇게 해서 오늘 6번째 기적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6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적입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선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제가 그냥 맹인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성경 표현대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우리는 맹인이 고쳐졌다라는 이 사건에 주목하지만 오늘 이 9장 전체가 한 본문인데요. 이 9장 전체를 보면 맹인이 고쳐주는 사건은 앞에 일부분이고 뒷부분 맹인이 고쳐준 후에 벌어지는 논쟁과 그리고 그 맹인의 결단의 모습 그리고 주를 위해 항변하는 모습 등이 이 본문의 가장 길고 중요한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순한 맹인이 고쳐지는 사건을 넘어 더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관점과 그리고 맹인의 관점 그리고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하시기 전에
8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확신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발견하게 되죠. 이 자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생명의 빛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가셔서 그를 고쳐주시죠. 고쳐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무언가 질병이 생기면 그 사람의 죄거나, 또 여기는 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으니 부모의 죄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단정지어 묻죠. 이 사람은 분명히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픈데 그 죄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죄로 인함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죄로 인하여도 병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을 앓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술을 많이 먹어 술병이 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가서 술을 먹지 마라. 담배를 많이 펴서 폐병이 걸린 사람에게 가서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 또 돈을 벌기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쫓아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죄를 범하면 그러한 병이 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그의 죄로 인하여서 이 병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고쳐주셨죠. 즉 이 사건은 예수님이 빛이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건이고, 이가 나음으로써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의 사건이고 예비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떡 5개로 먹이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는 내가 아무리 생수를 주는 생수의 근원이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무에게도 밝히기 싫어하는 그 비밀을 밝히시면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빛이라고 8장에서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 앞에 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빛이시구나, 내 생명의 떡이시구나, 내 생수의 근원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믿으시라고 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왜 믿지를 않느냐 이렇게 유심히 보니,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기적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필요한데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주지 않아서 우리는 주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많은 물질이고 평생 쓰고도 남아서 자식, 손자 물려주고도 남을 만한 재산인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의 빛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 나아갑니다.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찾으러 세상에 나가서 밤낮 없이 일하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물질을 찾아다니는 거죠. 건강이 없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건강식품을 찾아서 온 세계를 다 다니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된다면 잘 가르친다는 학원이나 유명한 선생을 찾아 온 세계로 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방식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어려우면 물질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돼요. 내 가정이 어려우면 내 가정을 해결하려고 어디로 갈 것이 아니라, 같이 가족여행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빛이 되시며 양식이 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즉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그곳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물질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지식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예수님께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20장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너희로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의 목적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제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끔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이 설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1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광스러운 자리 만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저의 사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사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들입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들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우울감, 내 안에 있는 불안감, 내 안에 있는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몰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데도 밝히 드러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제군요. 금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그 제천에 있던 큰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천에서 가장 큰 교회, 한 3, 4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그때는 1000명이 넘게 모이면 가장 컸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제천에 있는 어림지에 옷을 가시런히 개어 놓으시고 신발을 그 옆에 벗어 놓으시고 그 어림지 못에 들어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잘 아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 제천이 난리가 났었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불안감, 두려움, 우울감,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빛 대신 주님으로 녹일 수 있는데 그 날이 매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20대 뜨겁게 믿었으니까 일평생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 어려운 순간이 오고 우울한 순간이 오고 불안한 순간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으로 우리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울감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있지만 제가 며칠 전에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어떤 여집사님이 본인의 어깨가 아파서 매일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답니다. 본인 손으로 안수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 어깨가 어느 날 올라가더래요. 매일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서 이렇게 어깨를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맞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힘들 때마다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하나님 머리 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가 막 양손으로 이렇게, 남들은 한 손을 하지만 저는 양손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응답이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전히. 근데 저도 사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목회하는데 좀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제 머리가 좀 더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좀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 머리를 좋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한번 믿었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늘 지켜주실 것이야,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일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신앙인의 태도로서는 옳지 않은 태도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아프면 내 손으로 내 한부에 손 대고 기도하고, 내가 답답하고 우울하면 내 손으로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빛이라고 하셨는데 내 가슴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불안을 내몰아 주시고, 내일 아침이 되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은 빛이 우리 속을 채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생명에 빛을 더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잘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를 덜추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자꾸 묻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과거에 대한 추궁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됐어? 뭐 하다가 이렇게 됐어? 뭘 했길래 이렇게 됐어?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잔소리,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넌 지금 왜 이래? 어떻게 살았길래 이래? 라고 자꾸 우리의 과거를 묻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묻죠. 예수님,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과거의 일을 묻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들어온 이상 이전의 과거의 일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내가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일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붙잡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생명의 빛 안에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맹인에게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맹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실 때 특이하고 유일한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흙을 침에 개어서 눈에 바르는 것은 요즘 여자분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다들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바르신 후에도 그냥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이는 사람이야 한 걸음에 달려가겠지만 잘 보이는 나만도 가라니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 보이지도 않는 맹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가서 나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왜 침을 바른 진흙을 눈에 바르셨는지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신지 이유를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궁금해서 못 견뎌서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9장에는 정답 없는 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경으로 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의 대답이 없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침을 발라서 실로암가에 씻으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유를 불문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의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를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비교적 합리적인 것을 좋아해서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를 제발 설득시켜줘. 내가 설득당할게.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맹인의 태도를 봐야 합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진흙을 내 눈에 바르십니까? 왜 실로암에 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눈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때 말씀하실 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못가에 가서 씻을 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적의 타이밍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적의 타이밍. 첫 번째 기적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실 때 이왕이면 종들이 물을 뜨다가 항아리에 부을 때 포도주로 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항아리에 들어가는 순간 포도주로 변하면 종들이 이 물을 붓는데 힘이 날 것이고 물을 아구까지 채울 때도 힘들지 않을 겁니다. 왜? 붓는 족족 포도주로 바뀌니까. 그런데 그 물은 부어도 그대로 물인 상태로 돼요. 언제 바뀝니까? 그 맹물을 뜨다가 잔치자리에 갖다 주라고 하니 이 종들이 이 물로 뭘 할까 싶지만 그래도 물을 떠서 잔치자리에 갖다 주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타이밍을 잘 배워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 맺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하다가 조금 하다가 아유 안 되네,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라도 떠다주라 할 때 그 떠다주는 순종을 통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아무것도 아닌 침 바른 진흙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실로암 못에 이 맹인이 한두 번 씻었겠습니까? 그러나 일어나지 않던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의 타이밍은 우리가 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신랑 신부 잔치자리를 비유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잔치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기다리다가 신랑 신부가 오면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려고 잔치자리 바깥에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은 한 언제쯤이면 오겠지라고 해서 자기의 시간을 정해놔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언제 올지 모를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많은 기름을 준비해 놓자.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5명이 준비해놔요. 그런데 이 먼저 5명이 준비한 그 시간을 신랑 신부가 넘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대부분 우리의 타이밍을 넘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우리가 꼭 필요한 시간,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벗어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적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 기름을 잔뜩 준비하고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적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이렇게 순종과 기다림과 결단 속에서 일어나는데요. 하나 예를 더 들어보죠. 요단강 물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고 요단강 물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요단강 물은 때로는 물이 적어서 그냥 조금만 물을 적시면 건널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는 그 시즌은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이 내려오는, 가장 물이 넓게, 강이 넓고 깊고 높게 차오를 때 그때 건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12달 좋은 시기 그 한 날 놔두고 12달 중에 가장 안 좋은 시기 이 한 날을 우리 보고 건너라고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황금기에 다 놔두고 그때 축복 주시면 그거 가지고 여행도 좀 다니고 구제사업도 좀 하고 큰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제 힘도 없고 시간도 별로 없는 시기에 주셔. 그거 지금 뭘 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40세에 하나님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멋지게 데리고 그도 힘이 있을 때 광야길을 건너는데 80이 되어서 아무 기력도 없는 내일 죽어도 이상치 않은 이 노구를 이끌고 그 험한 광야길을 40년을 돌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물이 아무리 높고 넓고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실 때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결단. 요단강물은 언제 갈라졌습니까? 홍해와 다르게 요단강물은 물을 밟을 때 갈라졌습니다. 홍해는 물을 밟기 전에 갈라졌지만 요단강물은 물을 밟는 순간 갈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헛되지 않다는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 결단이 나에게 힘에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없는 자들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번 힘내어서 한번 드려보리라. 헌신해 보리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결코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려면 바로 이렇게 순종과 기다림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소경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바리새인들이 오늘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작은 것에 집착합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주님의 참된 목적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이 법에 이 법조항에 얽매여서 그 조항에 노예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아주 작은 문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를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계 역사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작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문제가 확대되게끔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냥 그래 그러고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을 문제를 밤새 고민합니다. 억울해서 못 살아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면 그 문제가 내 마음에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뜬 눈으로 새우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 되어 있어요. 별일도 아닌데. 별일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부부간에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부간의 일처럼 이렇게 언급인데 그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우리에게 돌아보면 별것 아닌 일인데 대단한 일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대단한 일처럼 우리를 도망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부끄러워서 목숨도 스스로 끊게 만드는 그 일이 바로 세상이 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된 맹인은 오늘 이 맹인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해요.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맹인인가?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들이 정말 맹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목적 되신 그분을 보지 못한다면 그가 맹인인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에 치우쳐서 주님과의 실제적 만남을 갖지 못한다면 그가 바로 맹인이요 바리새인적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빛에 바리새인의 시선이 있지 않은지 늘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주된 설교는 일대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제발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맹인처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제자로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맹인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